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믿음. 아멘.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여러분, 무엇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가 있으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죠? 그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건 믿음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레마로 우리에게 와요. 음성으로 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따른 약속을 역사로 나타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이 믿음의 장이에요. 11장.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다. 예.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말했어요. 그러면서 믿음에 대해서 쭉 말했는데, 믿음은 믿음의 선진들에서 쭉 나타나고 있는데, 이 믿음의 선진 중에 1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는 믿음장인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그랬거든요. 믿음은요, 아직 나타나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는 것에 대해서 믿었을 때 결국은 그 믿음대로 나타나고, 증거가 나타나고 실제로 확실히 나타나고 확실히 증거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으로 살았던 그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는데, 지금 믿음으로 아벨은 하고 나와요. 이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의 내용들이 다 구약에 써있던 내용이에요. 그 중에 아벨은 뭐라고 나오냐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요, 어떻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더 좋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을까? 더 좋은 예배를 드렸을까?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더 귀하고 높이 보고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가장 베스트, 가장 좋은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옆에 사람 보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 교회에 온 목적이 친교하러 오셨어요? 밥 먹으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 예배한 다음에 지체끼리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직 눈앞에 안 보여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우리의 예배와 함께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 그걸 믿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린 아벨은 가인보다 더 좋은, 더 나은 예배,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이런 제사,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제가 어린아이들도 가르쳐 봤어요. 조그만 아기들도 가르쳐 보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어린아이들 가르쳐 보면요. 산만해요. 정신이 없어요. 집중이, 어른들은요. 그래도 이렇게 1시간 설교해도 그냥 앉아 계세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1시간 설교해도 어른들은 무슨 설교했냐면 다 까먹어요. 근데 애들은요. 막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막 뛰어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집에 가서 엄마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래서 제가 얘들이 다 듣고 있구나. 왜냐면 여러분들 보면요. 여기 보면 다 여기를 저를 보고 있기 때문에 다 제 말씀을 잘 듣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이 간 곳에, 여러분 마음이 간 곳에 여러분이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이 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베스트를 드리기 위해서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예배할 때 여러분 신기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 뭔가 여러분들이 드림으로 오고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서 그 마음으로 온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신다는 거. 참 신기하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오는 분들은 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게 돼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을 움직이세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 이 중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께 믿음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여러분 에녹은 대표예요. 죽지 않고 하늘나라를 갔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도 곧 예수님의 재림이 오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에녹과 같이, 에녹이 샘플이었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이렇게 들려 올라갈. 여러분 상상하면 너무 기쁘지 않아요? 그때까지 살아야죠. 아프시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대가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마지막으로 막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 게 느껴지지 않아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여러분 날씨의 징조는 너희들이 분별하면서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러셨잖아요.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 이스라엘을 잘 여러분 주의하게 보세요.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세워지는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예언도 여러분 그냥 믿지는 마세요. 여러분 예언가가 뭐 예언가들이 예언하는 거 뭐 감 잡았어? 믿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점치러 막 가죠. 여러분 과거를 맞추고 뭘 맞추고 여러분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 말은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 성경 밖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바깥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우린 무엇을 믿냐?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 그 말씀을 믿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곧 재림의 날이 이제 곧 올 텐데, 이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런 징조들이 다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정말 우리는 이제 곧 여러분 그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재림이 언제 올지, 여러분의 종말이 언제 올지, 어느 게 더 빨리 올지 몰라요. 근데 제가 오늘 보니까 1월달 달력이 이제 넘겨야 될 때가 곧 왔어요.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1월달. 이 정도로 빨리 가면요, 12월달 금방 가요. 12월달 금방 올 거예요. 12달이 금방 지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빠른 세월 속에 여러분 급한 바쁜 일도 있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그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엔 지금 급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바람처럼 날아갈 때가 언젠가는 올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쌓은 것, 하나님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쌓은 것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놓치지 않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힘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서 가장 중요한 것에 여러분의 초능을 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우리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곧 그 날이 그러한 것을 경험하는 분이 여기서도 있을 수 믿음이 강하시네. 그러시세요. 봐봐요. 그래도 연세가 있으신 축에 부르는 분들도 아직 젊으시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아멘. 네.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다 그래요. 아직 그때는 비도 오지 않고 그리고 방주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니까 이제 곧 심판의 날이 올 건데 그때를 준비해서 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방주는 뭐냐면은 지금 보면은 그 미식 축구하는 그만한 사이즈의 그 운동장 사이즈의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방주를 만드는 동안 심판이 올 거야. 이제 곧 심판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 이제 곧 심판이 올 거라는 것을 경고하셨다고 하면서 방주를 지었을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제 그것을 준비해야 되고 구원의 방주, 이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산다는 것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러죠. 예수님의 때도 노아의 때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신고 그러면서도 주님이 오실 날을 심판의 날을 알지 못했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 날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말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구원의 방주를 주어진 사람은 그 구원의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면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그 방주를 지어서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노아와 같은 믿음, 그것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곧 심판의 날이 올 텐데 여러분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그러한 노아와 같은 믿음으로 아직 심판이 보이지 않지만 그 심판 날이 곧 올까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 그 하나님 베드로후서에 말씀하신 이 땅을 멸하시는 그 날을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그것을 믿고서 준비하는 그러한 저희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그래요.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콜링을 받고서 떠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내가 이 열방에 그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겠다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 뒤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여러분들을 쓰고자 하신다고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 나를 어디다 쓰시게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더 큰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보여주셔야 할 때까지 움직이지 않겠다고 그러면은요, 여러분 못 가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실 때까지 나 끝까지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날 뭘로 사용하실지 다 보여주기 전까지 나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 못 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여러분들 믿음의 한 발을 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어디로 갈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한 발을 뛰라고 했을 때 한 발을 뜨는 거예요. 한 발을 내디딜 때,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디딜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냐면 다음 스텝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발을 뛰지 않은 사람한테, 아직 한 발도 뛰지 않고 움직이지 않은 사람한테 그 다음 단계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한 발을 내디딜 때 그 다음 단계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또 보여주시고, 또 걸어갈 때 또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보여주고 가시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다 보여줬어, 다 알아, 그런데 못 가. 그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데 가는 거예요. 아직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는데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는 거,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다 보이지 않더라 하더라도 믿음의 한 발을 내딛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다음 단계로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움직이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 어떻게 아냐면요, 여러분들이 한 발 한 발 한 발 걸어와 보면 알아요. 그럼 결국 어느 자리에 서서 뒤돌아보면은 여러분들이 느끼게 돼요. 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미 여러분들이 다 걸어와 봐야 그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때서야 볼 수 있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냐면 믿음의 한 발을 뛰어야 된다.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작은 한 스텝을 여러분 걸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래야 다음 단계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사라는, 여러분 이 사라는요, 잉태할 수 없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여러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 나이가 너무 들고 이 생리도 끊겼어요. 아브라함도 백산화 됐고 이 믿음도 없는 이 사라가 잉태할 수 있는 힘. 여러분 하나님은요, 생육 번성 충만한 땅에 충만하라고 우리를 처음에 창세기부터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창세기에.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구분해 놓으셨어요. 아멘. 그런데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뒤에 가서는 바꾸시는 하나님이,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얘들아 좀 바꿔보자, 안 하세요.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변함없는 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 하셨다면, 여러분 생육 번성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마귀가 자꾸만 잉태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아기를 낳는 걸 자꾸 막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지금 아기를 낳는 것이 1%, 그러니까 한 가정당 하나를 낳는 것도 못하고 있대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한 가정에 최소 하나는 낳아야 나라가 유지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마귀가 역사하는데, 하나님 잉태할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임신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임신의 태아에 열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라는 잉태할 수 없을 때 잉태하는 힘을 믿음으로 얻었다 그래요. 아멘.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뭐 여러분들 이게 힘써서 낳으시라는 건 아니고요. 지금 사라처럼 여러분 뭐 다 낳으시라고 잉태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영적인 아기라도 잉태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이제 갓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뭐예요? 예, 임신할 수 있는 그 힘을 믿음을 가지시고 임신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태아를 열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우리 교회에 오면은 아기가 믿음만 있으면 원하기만 하면 원치도 않은데 하나님 막 주시진 않아요. 원하고 사모하고 정말 나는 아기를 가지고 싶다 하면 하나님은 주실 수 있어요. 아멘?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권사님도 그런 생각 하시지 말고요. 영적인 아이들을 잘 키우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 아멘? 예. 예. 지금 여기가 좀 젊은 세대들이 왔으면 이 말이 확 와닿을 텐데. 그리고서 아기 낳으신 분이 있잖아요. 근데 권사님들 앞에서 이 믿음, 권사님들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 이 믿음으로 여러분 사라도 애를 낳았어? 그럼 난 믿음으로 내 병 치유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니 사라가 아기를 낳을 정도의 그런 믿음이 있다면 나는 내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셔야죠. 아멘? 예. 여기 뭐 허리 아파 이게 아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제는 믿음으로 치유할 수 있고 믿음으로 하면 영적인 자녀들을 낳으시는 그런 권사님들 장로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야고보서 2장 17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행함 없이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뭐냐면은 믿는 대로 행하고 믿는 대로 말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믿는다라면 믿는 사람은 믿는 대로 행동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들을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벌써 뭐냐면 믿는 대로 기도하게 돼 있고 믿는 대로 말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 안에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는데 예수님 안에 누가 그 안에 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살고 계셨죠. 아멘? 아멘?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살고 계셨어요.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살고 계셨어요.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도 성령님이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100%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의 모범이 되고 샘플이 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사시는 그러한 본이 되셨다라는 본보기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그 안에 살고 계신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안에도 하나님이 살고 계셨고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살고 계신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살 수 있다고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죠.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그 샘플이 되어주시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시냐면 예수님께서 이 11장 그 앞절을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하셨냐면 저주하셨어요. 말라 비틀어지라고 저주하셨어요.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언제 말라 비틀어졌냐면 그 다음날 아침에 지나가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그 전날에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저주하셨어요. 말라 비틀어지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모르고 지나갔는데 그 다음날 그때 딱 지나가니까 베드로가 생각이 난 거예요. 어저께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죠? 말라 비틀어지라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다 그래요. 여러분 말릴 때요. 여러분 어디부터 말라야 진짜 마르는 거냐면 뿌리부터 말라야 진짜 마르는 거예요. 맞나요? 여러분 그 뿌리채 말라야 근원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근원이 말라야 더 이상 뭐예요? 무화과 나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위에만 잘랐잖아요. 그러면은 이 뿌리는 놔두고 위에만 막 잘라대요. 그러면은 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계속 나오죠. 네, 계속 나와요. 그게 원리예요. 왜냐면은 뿌리 부분은 보이지 않지만 뿌리는 안 보여요. 그 말은 뭐냐면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가 원래는 근원이고 거기는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그 영적인 세계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루지 않고 보이는 것만 자꾸만 여러분들이 막 어떤 거를 치료하려고 막 어떤 것을 해결하려고 막 그런다고 막 잘라내도 결국은 뭐예요? 또 자라나고 또 자라고 또 자라나고. 제가요 밭에 가서 농사를 해보니까 알겠던데요. 잡초를 갖다가 이렇게 윗대가리만 이렇게 자르면 계속 뭐예요? 또 나고 또 나고. 잡초는 뿌리채 뽑아내야 돼요. 잘 아시네요. 그 원리를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바뀌려도요. 제가 보니까요. 뿌리가 바뀌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의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행동이 바뀌지 않아요. 근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근원을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치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치유하게 되면 치유받기 시작하면 여러분 뿌리 부분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면 보여지는 현상,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대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근본을 바꾸시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근본 뿌리 부분이 바뀌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뿌리 부분이 다루어져서 정말 하나님 뿌리 부분이 썩기 시작하면 사실은 여러분의 문제는 지금 상태는 그대로 있는 것 같이 보일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하고 실질적으로 근본을 터치하기 시작하면 영적인 것을 터치하기 시작하면 벌써 뭐냐면 뿌리 부분부터 시작됐어요. 일은 시작이 된 거예요. 보이는 것은 뭐예요?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들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기도를 시작할 때요. 여러분 아무것도 일어난 것 같지도 않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 막 하자마자 뭐가 팍팍팍 나타나면 그러면 얼마나 신나겠지만 안 나타날 때가 더 많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것만 바라보고 있어서 그래요. 보이지 않는 뿌리 부분에서는 벌써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천사가 파송되고 지금 영적인 세계에서는 지금 지진이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이 다니엘서 10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하늘에서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지금 천사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데 보이는 세계는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일어날 거예요. 지금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들이 파송이 됐어요. 그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언젠가는 이것이 되는 것이 시간 문제일 뿐이지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안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기도해도 안 되네. 기도 열심히 해봤자 되는 일이 없네. 그러면서 뭐예요? 그 천사가 파송되다가 예, 보따리 싸고 다 가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믿는 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인내하는 믿음이라고 해요. 여러분 좋은 밭에 심겨진 씨는요 인내하면서 결실을 맺는 땅이 좋은 밭이다 그래요.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뿌리 부분이 근본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반드시 보여지는 현상은 나타나는 상황은 보여지는 것들은 없어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2절 이후에 그 22절 다음에 뭐예요? 몇 절이죠? 그것도 어렵구나. 22절 다음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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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진실이라는 말을 쓰신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말하고 믿은 것은 여러분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교회의 특권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힘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뭐냐면은 같이 소통하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혼자 한다면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시기 시작하면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끼가 드는 문제시다. 그럼 그 문제가 누구 손에 달려 있겠어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여러분 맨날 입으로 고백하시잖아요. 그 고백대로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을 여러분들이 지고 가지 마시고 누구한테 맡기라? 자꾸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자꾸 맡기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맡기라고 그랬는데 네, 다 맡겼어요 그러고서 막 이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의 행동과 말이 기도랑 일치가 전혀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행동을 한다 그런다고요.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한 대로 믿고 말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선포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선포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기도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실 수 없어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요. 마가복음 6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다 고치실 수 있었지만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기 고향집에 친척들, 예수님을 어렸을 때 본 인간적으로 본 그곳에 봐서 사역을 하시려고 했더니 거기서는 믿지 않으므로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믿음이 있으시고 예수님이 할 수 있으면 뭐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뭐해요? 내가 안 믿어주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안 믿어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가능성이 있어도 하나님 못하실 게 없어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아무리 외쳐대면 뭐예요? 주님이 이 목사를 통해서 아무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호소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일밖에 능력이 없어도 거기에 곱하기 주님이 능력이 곱해지면 엄청나지만 여러분 내가 0을 하나님께 드리면 곱하기를 아무리 해도 그냥 0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지 않으면 겨자씨만큼이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수준이 다 달라요. 사실은 여기 우리의 믿음이요 다 각자가 어떤 사람이 요만하고 어떤 사람이 요만하고 다 달라요. 근데 주님은요 아무리 다르다 그래도 그 믿음 가지고서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소유자들이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 앞에 있는 산 같은 문제는 당연히 옮겨지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큰 사람만 옮길 수 있어. 그런 사람만한테 기도 받아야 우리 문제는 해결돼. 아니요. 주님 뭐라 그러면 겨자씨만한. 이제 방금 난 예수님 믿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괜찮아요. 예수님 뭐라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따라간다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고 말하고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기도할 때 주기도문 뒤에도 하나님께서 꼭 이 말씀을 꼭 넣으세요. 왜 그럴까요? 기도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내가 너희 죄를
용서같이. 그렇죠? 주기도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준. 예.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러죠. 무슨 말이냐면 서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라는 거. 이거는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은 용서하신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은 미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미움을 가지고 뭔가를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바른다는 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한테 이루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예,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먼저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여러분 미워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뭐냐면 제1계명으로, 새 계명으로 준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라고요? 제가 참 신기한 건 여러분 말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말씀을 잘하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고 말하고 사는 건 되게 이렇게 올 한 해는 그 말씀대로 사는 거에 목숨 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첫 계명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게 새 계명이에요. 그게 모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완결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미워하고서 하나님 내 거는 다 들어주고 이렇게 미워한다. 주님은 어떠한 죄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보혈의 피가 나한테 적용이 되려면 여러분 주님 말씀에 여러분들이 정렬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용서하신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주님과 하나 될 수 있어요.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지고서 기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내 눈에 누가 미운 사람이 있다면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예. 우리 원사님 너무 잘하세요. 예.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고 나면 아무도 미운 사람이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에 있는 문제에도 가슴 아파하고 같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함께 풀어나가서 정말 어떠한 산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우리 주 예수 사랑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